다 같이 찬송가 370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네, 시간 최은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으나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수고, 굶주림과 헐벗음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당면한 과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피택되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지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덧 섬김의 시간이 딱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애쓴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만큼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약함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순종으로 섬기는 가운데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은혜 누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2026년도 저희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이슬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나와 물고기 내보낸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에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여전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잘 오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두 개인데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그 바울이 말씀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라는 그 이제 내용과 가장 잘 맞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불 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이 붙으면
확 타서 그냥 꺼지는 덤불입니다. 근데 계속 불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쓸모없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뭘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죠. 학자들은 이 떨기나무를 모세로 비유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끝나고 한번 출애굽기 살펴볼 때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시 그러면 조그만 거죠, 그죠? 이제 박혀 있으면 아프고 참 이렇게 귀찮긴 한데 작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가시가 꼭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볼 때 가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뚝 같은 것도 이 단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몸에 이렇게 가시가 박혀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게 아니라 몸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힘든 사람이다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사도님 이런 고민도 있으셨어요?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딱 보면 저거 문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아마도 누가 봐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다. 그러니 바울은 얘기하기를 주님 이건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다. 그건 네가 몸에 받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간질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사단의 가시가 간질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간질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도 간질을 앓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떨죠. 그럼 이제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잘 가서 쉬게 해드리면 또 일어나서 또 나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좀 쉬운 장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일이었을 거다. 꼭 그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만한 약점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말씀 아닙니다. 이게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날 이제 장로 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분 중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 분이 피택되셨습니다. 심동원, 태원우, 진병호 세 분께서 이제 피택되셨고요. 이제 또 이분들도 교육을 거치고 장로로 또 안수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아쉽지만 또 피택을 못 받으신 분에게는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이제 특별 금요기도회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아마 7월에 있는 금요기도회는 다 그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1층에서 하지 않고
여기 3층에서 합니다. 3층에서 하고 여기가 3층 맞죠? 예, 3층이죠. 2층 아니죠. 3층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로부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여전도회 임원들께서 나오셔서 주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고백을 흠양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로 우리 여전도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분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와 위로로 함께해 주사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신 본문은 이제 사도가 겪은 신령한 체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만 보면 쭉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가르침도 주신 것 같고 또 인도도 하셨던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해도 바울은 5차례 정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의 이런 체험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체험했지 않냐? 그러니 지금도 이런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인도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가 이런 체험과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쭉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체험과 기적에 대해서 보통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는 이제 2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저 한번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나 기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실 때는 일단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현현을 하시든 천사를 보내시든 하여튼 말씀을 주셔야 가서 뭘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가 있을 때는 일단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들이 어떤 말씀을 받겠죠.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실 때는 어떤 이적으로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느 큰 성에, 옛날 성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겁니다. 왕께서 이 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그리고 이제 쫙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걸 겁니다. 네가 정말 가져온 말이 왕의 말인지를 증거해라. 네가 지금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건지 진짜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자들은 왕이 쥐어서 보낸 어떤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저건 왕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실 때는 어떤 예언이,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무장시킴으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는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사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사도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우리에게 더 이상 숨기시는 게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보이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는 더 이상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으니까요. 선지자와 사도는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선지자와 사도에게 동반되는 기적과 체험도 없다는 것이 일단 보수적인 개신교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와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가 존재하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을 해석해주는 목사가 있을 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사도에게 동반되는 기적과 체험도 없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적 자체가 없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그냥 책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주 밖에 계셔서 우리를 멍하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교회를 이끌기도 하시고 그분의 교회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의미에서 이적과 기적이 없어졌다, 그런 거는 있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정말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끔 그런 증거를 보이신다는 어떤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측면에서 기적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악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상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그 증거를 그걸 모든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안 주실 때는 안 주신 게 더 나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주시기도 하고 또 안 주시기도 하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뭐 이 개신교회도 꼭 기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마디로 그러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 들려서 그냥 성경만 파고 있는데 좋으시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바울은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바울이 생각할 때 다른 체험들을 압도하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다른 체험들은,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뭐 예수님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배가 난파됐을 때 천사가 왔다든가 이런 체험들은 바울이 누가나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됐지.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아닌데 뭐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누가나 다른 사역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또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순히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의 체험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사건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바울이 판단할 때 이 체험은 바울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앞의 체험들은 동역자들이 함께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절에 있는 10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말은 내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천사일지 하나님일지 이 얘기는 하지 마라, 딱 잘라버리신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바울은 얘기 안 했지만 바울은 이 얘기마저도 지금 이렇게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이 체험을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험을 왜 주시는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거의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나한테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체험을 몇 번 했냐,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체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왜 체험을 주시는가를 더 말하려고 하고, 그 체험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체험이 곧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돼. 근데 바울은 그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의 논리에 따르면 체험 자체가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의 체험을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하고 4절을 보시면, 12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기까지만 있고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끌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려갔다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를 보니까 맹수가 먹이를 낚아챌 때 쓰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쥐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고 있다가 위에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쥐를 탁 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쥐는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확 이제 체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서 올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 신비한 체험은 자신이 기대했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는 겁니다. 역시 사도께서는 기도도 많이 하시더니 그러니 체험도 큰 체험을 하시는군요. 이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바울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갑자기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권적인 큰 체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강권적입니다. 저도 이제 부흥회를 어린 시절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좋고 막 내가 열심히 뻗쳐서 열심을 막 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체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언제냐면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신앙도 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부터 시작해서 나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실 거야 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대부분 체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그 주모라는 유명한 그 작곡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내가 싫으시면 싫다고 얘기를 하시지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냥 전 제 마음대로 살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 아들아, 어디 가려고? 그래갖고 거기서 확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날 사랑 안 해. 이럴 바엔 그러면 우리 갈라섭시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내 아들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확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체험이 그 사람의 기도나 열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승이나 깊은 수련을 한 노승이 체험을 합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100일 금식은 없겠죠, 그죠?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력이 높고 정성이 높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체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험은 노력의 결과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채가듯이 그를 확 채가서 하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위로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거짓 사도와 바울의 차이점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짓 사도가
자신들이 한 체험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은 그러한 체험을 자신이 신령하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도 해봤어. 당신들은 못 해봤지. 이런 정도는 해야 사도라고 불리우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좋은 신앙인이지 라고 자신을 자랑했고, 아마도 그것이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분위기와 맞아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체험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사도지. 이제 이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체험이란 건 자신의 한 노력, 자신이 한 신앙생활의 결과물인 것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한 최고의 그 체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채가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끌어가셨다. 내가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채서 올리셔서 거기에 보여주신 거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열렬히 해서 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 거짓 사도나 세상의 종교나와 비교하고 딱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거짓 사도는 모든 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체험을 해도 내가 얼마나 잘난 나를 증명하는 것이고, 은사를 가져도 내가 얼마나 잘난 나를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얼마나 내가 잘난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모든 게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나의 경건, 나의 능력, 내 열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 은혜 안에 두셨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라고 끊임없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란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게 바울과 이 거짓 사도 혹은 세상 종교가 딱 반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제 설교 내용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전도에서도 나와서 찬양 제목이 뭐였죠? 주가 이루시네, 그죠? 맞습니다. 주가 이루신 거죠.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귀 같은 저라도 좀 쓰시렵니까? 뭐 안 쓰셔도 괜찮고요. 좀 쓸만하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써보시죠. 우리 또 드렸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크게 쓸 수 있지, 그러고는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나귀인가를 보라가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쓰신 그리스도를 보라가 거기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거짓 사도와 그리고 이제 어떤 바울과의 큰 대척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핵심은 성도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체험했으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향해서 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큰 체험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지만 또 약점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체험과 격려를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그 주님의 영광을 봐야 지금의 내 가시밭길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자에게 약점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사단의 사자, 사단의 부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사도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작고 거추장스러운 어떤 문제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가시라는 단어는 말뚝으로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그래? 우리 사도께서 그런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야? 나 잘 몰랐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약점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복음 사역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괴롭고 힘드니 이게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없애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단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이 네가 나를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을 가져서라도, 그런 큰 약점을 가져서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내가 성자처럼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탁 보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고승처럼 되어서 해탈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지는 게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믿을 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힘들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된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었으니 지금은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도 안 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나 그때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안 자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저렇게 제 마음하고 똑같으세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똑같을까? 이게 제 한탄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불안이 없어지고 해탈한 것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이유는, 분노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사람이 거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힘만 있었으면 내 성질을 낼 텐데 이제 힘이 빠져서 승질 낼 힘이 없었고 승질을 안 냈더니 사람들이 거룩해졌다고 그러더라. 그러지, 난 그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고 이게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내 경험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으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신교과 유일신교의 차이입니다. 신이 많은 종교는 사람을 신격화시킵니다. 많이 기도해봐. 그럼 죄송합니다. 그 종교를 이렇게 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부처가 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부처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지만 난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호하지만 난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깨지고 금가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예수님이 애따 능력 가져라고 능력을 확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린 기뻐할 것입니다.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영광스럽군요. 그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더 힘들고 더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해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고민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연약함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깊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자꾸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강점뿐만 아니라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것도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은 완전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텐데 이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아까 보셨던 불타는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고 모세를 상징한다고도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것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키 작은 덤불나무입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고 덤불이니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좀 커야 땔감으로 쓸 텐데 이게 덤불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확 타버려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나무는 불이 붙어서 막 고통스러운데 죽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확 타버리고 죄가 되어야 맞는데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불 붙었다고 해서 이 떨기나무가 종려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황금나무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으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부패하고 죄 많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가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20년 한다고 멋있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평생을 하나님의 불이 붙은 자로 살아간 것이고 바울도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품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이 들은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은혜가 나타난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드러내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한 것이고, 그것이 아마 평생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불붙은 떨기나무로, 그리고 보화를 가진 질그릇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사시는 여러분의 약점마저도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뚝을 몸에 받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영광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모든 체험이 나를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 같은 떨기나무, 나 같은 나귀, 나 같은 질그릇을 들어 쓰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주님과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